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잘 생각하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능력과 내 건강으로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붙드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숙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찔고 자색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다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들고 너희에게 나아가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이르노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그의 제사장들과 바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 같이요.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거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이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넘겼을까요? 어떤 제목으로? 죄가 있으니까 그 빌라도에게 넘겼겠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로마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연구했어요. 한 번에 죽이고 확실하게 깨끗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로마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로마는 여러분 누가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니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런 황제 밑에 살고 있는 백성인 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알고 들어서 이 사람이 자꾸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왕은 누굽니까? 황제만 왕이어야 돼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제목을 찾은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자기를 자꾸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여야만 돼요? 황제여야지만 돼요. 황제는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제목으로 넘기냐면
자꾸 왕이라고 합니다.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으로 넘겨요.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볼까요? 18장이에요. 18장 33절에 한번 보세요. 18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제목이 그거예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그때 당시의 통념이었고 사회 이념이었다고요. 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왕이라고 자칭합니다. 가이사를 대적합니다. 로마 황제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넘겨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는지 그 심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지 그 심정이 나와 있어요. 참 성경은 오묘해요.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시기한 거예요. 왜? 잘 나가니까. 대제사장들 지금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만 박수치고 환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제목을 만들어서 유대인이 이 사람이 가이사를 대적하는 정치범입니다 라고 겉포면상은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불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이면적인 마음이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죽였을까? 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 관정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안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황제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관정, 그러니까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관정을 둘러싸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황제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소란을 피우고 지금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환호성과 그런 굉장히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빌라도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로마 황제는 총독을 다 파견을 해요. 파견을 하는데 거기서 이 총독을 점수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느냐 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것을 보고 밀란이 일어났으면 그 총독을 바꿔버려요. 이 빌라도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터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사회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내어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 보기에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숨은 악한 신념과 악한 정치적인 세력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는데 정치범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시기심이 있었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 정치적인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표면상으로 신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정치범으로 넘겼으니까 정말 황제를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야? 황제를 거역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야?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6절, 18장 3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신문을 정말 네가 이 나라에 속한 이 나라의 왕으로 왔냐?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 온 게 아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왕으로 왔으면,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나라의 왕이 왔으면 내 종들을 시켜가지고 12제자를 시켜가지고 전복하지.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면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증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나는 진리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니까 아니에요. 가이사를 대적하는 그런 정치범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거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무슨 투로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정말 궁금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 질문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지금도. 진리가 밥 먹여주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처럼 세상이 이겨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진리가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대답과 그런 비꼬는 투로 얘기할 때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지금 죽는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아니면 빌라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빌라도가 죽였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빌라도가 죽였나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늘 고백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실상은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죽였다고 나오죠? 빌라도가 죽였다고 나와요. 왜 그렇죠?
빌라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할 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막 뭘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뭐 어떤 여러 가지도 뭐 하고 싶어 하고, 뭐 일도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성공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만약에 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주도했던 성도님이 그 책임을 지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지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악해요. 그럼 그 책임은 그 성도가 질까요? 아니면 제가 질까요?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죄는 죄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제가 만약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나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반대했구나. 목사님이 막았구나. 제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이제는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것을 할 때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형이 집행이 됐나요? 형이 집행이 안 됐어요. 형이 집행이 안 됐는데 때리는 건 불법이에요.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들겨 맞은 후에 나중에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혀요. 난리가 났죠. 사도행전 보면. 그렇죠. 이 로마법이라는 게 참 막 무작위나 막 그런 독단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법의 절차가 있어요. 법적으로 형이 확정이 안 됐어요. 형이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때린다고. 이건요, 그 당시에 불법이에요. 불법. 세상 말로 말하면 불법을 지금 빌라도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법을,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한다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지금 응당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그리스도가.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간을 엮어서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고 자색 옷을 입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색 옷은 여기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에요.
왕들과 귀족들만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이 염색을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날처럼 잘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자색 옷을 염색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염료가 많이 있어야 되고 첨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색 옷을, 근데 이 비싼 옷을 입히고 있어요. 예수님께 옷을 벗기고. 왜 그런 걸까요? 놀리는 거죠. 네가 무슨 왕이냐. 놀리는 거예요. 창피를 주기 위한 거죠. 값도 안 되는 자다라는 것을 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이 놀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죠? 진짜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놀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누가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입고 있어요.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고 해학적인 모습이에요. 놀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놀리고 있는데 그 놀리는 예수가 진짜 왕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로다. 손으로 때리는 것은 여러분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이건 아프라고 때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치는 거는. 그렇죠? 사람이 손바닥으로 치는 거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지금 그 고난과 고초와 수모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4절 읽어보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때려요? 생각해보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때리는 거예요? 왜 수모를 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다면서. 빌라도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때리고 수모를 줬는데 이게 무슨 왕이야? 니네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수모를 줬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게 무슨 왕이야?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이런 의도로 했는데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하고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4절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죠? 4절에도 다 같이 한번 4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래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집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죄 지은 모든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면 주님은 신으로 와야 돼요? 사람으로 와야 돼요? 사람으로 망가진 이 타락한 이 인생, 타락한 세상, 이것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믿으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본의 아니게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빌라도를 이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이 땅에 죄와 저주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죠? 40일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첫 번째 시험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사단도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돌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돌이에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인간이 못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신만이.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신으로 돌아가. 신으로 돌아가. 왜 인간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신으로 돌아가. 어떤 분들은 신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만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체휼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빌라도와의 2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이래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빌라도의 두 번째 일 뭘까요? 빌라도의 2번째 일. 빌라도가 지금 선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아니면 악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악한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자기의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용받았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악하게 사용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 순복음 숙적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